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5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귀하게 또 예배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원분들 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예배 안내부와 또 새가족부 또 방송팀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봉헌팀들도 우리 귀하게 또 섬겨주고 계셨고요. 또 강단미아도 마찬가지고 또 성찬식이 때는 성내부도 함께 예배를 귀하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예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귀한 분들이 예배를 잘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 박수로 함께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모 신문 칼럼의 제목이 예수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는가? 최근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독교 사회문화원이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2명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점이나 타로를 접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속신앙, 점술 등의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 청년들 5명 중에 2명이 재미로 했든 호기심으로 했든 이렇게 2사람 정도는 이런 것에 접했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모 신학대학원에서도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신앙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은 답변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가정의 행복, 삶의 의미와 목적, 영적 성숙이었는데요. 이 결과로만 보면 평안과 위로를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설문을 보니까요, 마찬가지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에게 물었는데 10명 중 4명은 나이롱 신자, 즉 10명 중 4명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응답을 했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응답한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으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다. 성도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이 아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칼럼을 쓰신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큰 은혜의 시간이요, 특별한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목민교회는 이번 주 2023년도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한 주간을 정말 뜨겁게 보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올라온 어린 아기로부터 청년들, 장년들,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천국잔치가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새벽 3시에 차를 몰고 올라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천에서 아기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젊은 가정들도 있었고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시는가 교구별로 파악을 해봤더니 양평, 일산, 김포, 인천, 송파, 광진, 여기서도 교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은 혹시 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우리 교인들이 계시진 않을까, 차가 없어서 못 가시는 것은 아닐까 해서 전부 다 연락해서 카풀로 모시고 오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간단하게 아침 드시고 직장도 가시고 또 학교도 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활기찬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100여 명이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목민교회의 미래는 정말로 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멀어서 못 나온다, 여러분 진짜 그것이 멀어서 못 나오는 건지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건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분들도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한 해는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이방 왕의 이름은 무려 28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끝의 지문보다 더 선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배경과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칙령을 내려서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민족들 중에 자기 민족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려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겉으로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여러분 돌아간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궁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돌아가지 않은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때 있었던 일이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하수로 왕이 등극을 해서 집권 3년차 때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흥을 즐겼는지요. 국가에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굉장히 과시욕이 강하고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고 또 아주 변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또 백성들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 일장에 보면 막 잔치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왕후 와스디가 자기 아내가 베푼 잔치 자리에 왕이 참여하다가 술에 여러분 많이 취해서 갑자기 자기 왕후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신하들 앞에서. 근데 여러분 왕후가 거절을 하죠. 그 거절했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결국에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유다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우리 힌트를 주죠.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기 자녀와 같이 양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에 비록 있었지만, 비록 포로 생활로, 비록 그 타국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신앙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모르드게였고, 그 모르드게가 어린 에스더를 양육했다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더를 여러분 키웠단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상황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제2인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왕 다음 서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에요. 이 아각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조상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처져 있는 여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로 진영에서 뒤에 처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후미에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완전히 기억도 못하게 지워버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나중에 맡기시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냥 말씀에 배경을 없이 읽으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신가? 이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도 했고요. 심지어는 백성들도 살려주고 좋은 양과 소는 다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각 왕을 처단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될 이 후손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불순종 때문에. 결국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이 가문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등장해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돼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하라는 계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대가는 지금 지불하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다면 하만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권모술수와 돈으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이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것이 궁중예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키웠던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여러분 그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그가 너무나도 자신을 신처럼 경배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철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일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 민족을 전부 다 몰살시키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은 그 민족을 용납하게 되면 왕에게 무익합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감히 누구라고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은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 이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금 1만 달란트를 조서를 내리면 바치겠다고 여러분 얘기하죠. 여러분 금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페르시아가 국가 1년 수입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 1만 달란트는 수치상으로도 34만 킬로그램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 개인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 거 다 회수해서 왕에게 바치겠다는 그런 계략이었던 거죠. 이런 계략을 꾸몄을 때가 1월이었습니다. 자, 이 하만의 생각에서는 당장이라도 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바벨론 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이 제비를 뽑는 게 있었어요. 성경은 부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그때는 하늘에 있는 신들이 내려와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제비를 딱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나온 거예요. 지금 1월인데 12월 13일이 나왔으니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딜레이가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펼쳐지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이 하만은 자기 뜻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을 받아서요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결국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에 전부 다 몰살시키겠다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왕의 명령을 제일 먼저 받아든 사람은 바로 이 수상궁 근처에 살던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혹시라도 이것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역에서 들은 유대인들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빨리 이 소식을 왕으로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궐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가지만 그 궁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지만 아무런 소식을 모릅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한 소식을 여러분 전해 듣게 되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왕후로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말과 결단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후 앉아있는 이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절대로 멸살하도록 가만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동안 뜻하지 않는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을 하니까요.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도전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망연자실에 있었지만 이 믿음의 말에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소망을 주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요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좀 그런 냉소적인 말, 좀 그런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믿음의 말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참 좋다, 용기가 된다, 힘이 된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왕으로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주니까요, 이 에스더가 그 은혜를 입으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더 큰 믿음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이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물론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특세 주제를 이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우리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만 금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의 힘은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막강한 힘은 바로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도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색 2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말 연초에 가장 바쁘고
또 분주한 이때 왜 우리를 말씀 앞에 자꾸 세우시는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에스더는 얘기합니다. 나도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라도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에게 나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죽게 된다면 나도 그 죽음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쇼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일은 내 목숨을 걸고 내 직위를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할 만한 일이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리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배수의 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죠? 이 배수의 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이 배수의 진을 문자적인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큰 물을 뒤로 두고 진을 친다는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는 물을 앞에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을 뒤에 두고 싸우면 뒤돌아가면 물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수의 진의 문자적인 해석은 어떤 일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선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래가 있죠. 한 나라의 한신이라는 장군이 위나라를 물리치고 그 기세를 힘에 업고 그리고 조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조나라는 아주 막강한 대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무려 20만 군 이상을 가지고 있는 병력인데 지금 이 한나라의 한신은 정규군도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도 2만, 많아봤자 3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대편 조나라는 1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나라의 이 한신은 각오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편의 이 조나라는 이게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싸우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병력도 얼마 안 되는데 가뜩이나 뒤에는 여러분 이 큰 강물이 있는데 조나라가 여러분 밀어붙이면 여러분 그 사람들 뒤에 가서 물에 수장당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 같아 보여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나라의 한신은 작심했거든요. 병사들과 함께. 뒤로 물러섬이 없이 앞으로 나가서 반드시 싸운다는 여러분 각오와 결단하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한 사람이 100이 되고 한 사람이 1000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에서 결국은 한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돼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배수의 진을 치고 여러분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펼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모든 상황을 여러분 뒤바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이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게 큰지 아십니까? 저들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왔죠. 그런데 참 저에게 이 배수의 진이라는 이 경험이 저에게 한 번 있었습니다. 참 목회에 큰 교훈이 됐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얼핏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제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받는 전도사 사례비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아내가 학원을 통해서 버는 비용은 저보다 몇 배가 더 많았어요. 근데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저희 부부가 영적으로 결단할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생각이 둘이 동일하게 들었는데요. 그 결단은 다른 것 아니라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피아노 학원을 오랫동안 경영하고 있었고 또 뭐 입시하는 아이돌 레슨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것까지 다 그만두는 것으로 저희는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두렵고 좀 막막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학원을 그만두면 개인 레슨 다 그만두면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결단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세상 일 조금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만 살아보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한번 나아가보자. 여러분 이 결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돈 벌려고 했다면 목회자 되면 안 되고 내가 돈 벌려고 했다면 직장 다니고 나도 사업하지. 내가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공급하며 사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으로 살아서 목회자로 훈련받아야지. 이 훈련도 안 받고 어떻게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겠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사 때 피아노를 접었습니다. 접은 정도가 아니라 학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막 그때 막 뜨거워가지고 막 열정 가지고 탁 여러분 저질러 놨다가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학원 슬그머니 오픈할까봐 아예 학원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가 섬기던 피아노 반주도 다 그만두고 그저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만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스로 퇴로들을 다 차단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뒤에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을 남겨두고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퇴로를 다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부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만두고 나니까 당장 여러분 재정이 말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굶지 않았어요.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도 없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회자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정말 경험해보자. 여러분 우리 부부가 계산기로 여러분 두들고 계산 해봤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만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채우시는지 그거 경험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각오로 믿고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나부터는 우리 부부는 정말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굶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경험하러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두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처럼 경험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와 같은 고백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건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아니고요. 믿음의 결단하고 배수진을 치고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굶게 하면 굶어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은근히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하고 바친다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놓고 다 여러분 살 길 뒤에 마련해놓고 퇴로 마련해놓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퇴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로 선포하면 끝납니까?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궁 수비대가 바로 죽일 텐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선언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옮겨야 되잖아요. 에스더는 여러분 실행에 옮깁니다. 3일 금식한 후에 곧바로 왕후의 복장을 입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3일 동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왕복을 입고 왕후의 복장을 입고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는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에스더의 표정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비장했을까? 그러면서 아마도 평상시보다 심장은 더 박동수는 더 많아서 빨리 왔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각오로 갔을 때에 성경의 번역은 안 돼 있지만 아람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을 위한 탈굽역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 장면을 묘사했더라고요. 에스더가 왕궁뜰에 슬프게 서 있었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구슬픈 장면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서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에는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다는 슬픔이 몰려든가 동시에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궁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차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금규를 내민 이유, 여러분 금규는 지팡이 같은 거잖아요. 왕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금규를 여러분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왜요? 매우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이것은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얻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우리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누군가에는 절박한 기도에 여러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얼마나 강팍하고 변덕이 심한 왕입니까? 30일 동안 자기 아내인 왕후를 안 불렀어요. 여러분 이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만에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오는 것은 법률을 어기는 것이요, 법도를 어기는 것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로 여러분 이 간택을 댈 때 많은 여인들, 많은 처녀들보다 에스더가 더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아수르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는 그의 눈 속에서 은총을 불러 일으켰다. 아수에라가 여러분 그날 보니까 너무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여러분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기적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참 기특한 생각을 해요. 이 아하수에라가 뭔가 왕후가 왔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요구할 것이 있겠구나라고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왕후가 뭐 때문에 왔는지 묻지도 않고요. 뭘 요구하러 왔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기가 먼저 말해버려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라 왕 표현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인간이 이럴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 아하수에라 왕이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보면 얼마나 변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폐위시켜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유독 지금 에스더에게만큼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그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뭐 때문에 온지도 모르고 그냥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눈들은 어디로 쏠리는가? 에스더의 입에 쏠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공언했는데 도대체 이 에스더가 왜 왔으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그 입에 여러분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에스더를 주목했겠습니까? 3일 전만 해도 유대인들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모든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요구하는 거 되게 단순했어요. 왕이요 내가 잔치를 베풀 때니까 하만과 함께 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왕이 들어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준비됩니까? 특히 왕을 대접하는 여러분 이 음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 자기 남편이 이 아하수에라 왕 가기 전에 이미 아마 시녀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다 준비하도록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잔치를 여러분 바로 벌이니까요. 이 아하수에라 왕이 바로 이 하만을 즉각 불러다가 이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하수에라 왕은 과연 이 왕후 에스더가 자기에게 뭘 요구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 궁금했겠죠? 그 반면에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남편이 비록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워낙 변덕이 심한 사람이니까 과연 그대로 정말 해줄까? 이런 의심이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긴장이 여러분 그 잔치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진짜로 다시 묻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당신이 요구한 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 정말 묵상하면서 막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면서 찬송가 한 가사가 싹 지나갔어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여러분 이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묻지도 않은데 자기 남편이 뭘 원하느냐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 들으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말하실래요? 좀 참으실래요? 여러분 이때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때가 어딘데요? 나중에 여러분 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언제? 여러분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를 보십시오. 이렇게 아하수에라 왕이 2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죠. 에스더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기 남편 말하는 것은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 마음 같았으면 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저 하만이 어떤 계략을 벌였고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위기에 처했고 내가 왜 당신 앞에 나왔는지 여러분 다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한 템포를 늦춥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다 되었을지라도 기다릴 줄 알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뭔가 되면 금방 말하고 싶고 되지도 않았는데 말하고 싶고,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에 섣불리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템포를 더 늦춥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제가 한 번 더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신과 하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수라 왕이 그대로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장면 한 장면이요 정말 살얼음 판을 걷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믿음의 결단이 가져다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었던 여러분 이 상황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그 민족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함께 하심과 개입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헤쳐갈 수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 한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남은 시간 동안에 한 해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다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으로 받고 2024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목민의 성도들 남은 시간 동안도 믿음과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다시 열어주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